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그게 특별한 비밀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되게 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 어떤 모습에 있었던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내용을 좀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가 되었던 것을 화목제물로 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내용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뭔가 하는 제목을 내가 달게 된 내용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은혜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내용 속에서 똑같은 내용이니까는 이걸 다 보편화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의 말씀만을 가지고 제목을 달면은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랑의 비밀이 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호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보다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고 하는 내용을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영이신데 그 영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성령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렇죠?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므로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은 나타나지만서도 성령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진리를 바르게 외치고 성도들이 깨달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영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럼 성령이 보이느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영 자체가 어떤 무형이 있느냐? 어떤 영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영이시면서 형상이 있는데 우리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은 만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영이 계신데 그 영이 우리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상이 영의 모습이 우리 사람과 똑같구나.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도 있고 그 다음에 눈도 두 개가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발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영으로 계신 모습이 그렇다는 것뿐이지 육체는 아니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될 내용이 계시록 4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을 셋째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을 불러올립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영상이 있는 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주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보좌가 베풀어 보좌라고 하는 내용은 왕의 자리죠. 그렇지요? 베풀었는데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형상이 없으면은 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의 셋째 하늘은 영의 세상입니까? 육의 세상입니까? 영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럽니다.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빛이 광채가 나는데 모양은 이제 사람의 형상의 모양과 같은 겁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면서 같다고 하는 내용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빛의 광채가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모양이 있는데 그 광채 빛이 어떻게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육체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뭔가 하는 내용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는데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분은 빛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104편 2절에도 보면은 빛의 광채를 입으시고
빛을 옷으로 입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선결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근데 그 모양이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이 선결한 영이시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고 난 후에 그의 후손들을 갖다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서 430년이 차게 되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시내산 아래까지 머물게 하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시내산이 이제 보이게 되는 그 밑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올립니다. 불러올리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보면은요 6번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전혀 본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더라도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 옹기종기와 같이 연기 그러니까 구름이 그를 덮어가지고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의 귀하신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맨 첫 번에 불러 올리고 난 후에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주면서 또 내려와서 가르치고 난 후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말씀의 분부를 받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 그리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느냐? 2번 하죠. 그렇죠. 첫 번에 십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게 되고 둘째 돌판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름에 쌓여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음성은 들리고 불은 나오게 되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늘 전달해 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하지요.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성막론에서부터 쭉 연결하면 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6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십계명의 말씀과 성막에 대한 짓는 방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갖고 내려왔지만서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궁금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옵소서.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얼굴과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구름 속에 쌓여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이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6번 정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모세가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짐작이 좀 갑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모습을 직접 보면은 안 되는가? 왜 보면은 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는가? 그럼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쭉 보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분부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할 텐데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침범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3일째 될 때까지 너희들의 모든 백성들이 선결하게 옷을 빨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하고 분부합니다. 만일에 어디까지 침범해서 시내산까지 가까이 오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돌과 여러 가지 이제 돌에 쏘여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을 이제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쫄랐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바위 틈에 하나님의 형상을 숨겨뒀다가 등만 살짝 보여주고 얼굴은 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 내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도 사람이 잉태되면서부터 그리고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도 없고 그분은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이게 하나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앞서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을 셋째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데 거기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의 모양은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같이 빛이 광채가 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 지구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못 봤어요. 시내산에 그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가 원칙을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 하사 하는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우에 진을 치고 침범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침범하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실로에 지다니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또 졌어요. 그런데 지게 됐는데, 지게 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거 아시죠? 사무엘상 6장에서부터 그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보면은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들마다 종기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기와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언약궤를 머물게 만들고 놓고 거기는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속죄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죄소의 뚜껑을 여니까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이란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게 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죽느냐면 5만 70명이 죽어요. 언약궤 뚜껑을 열고 본 그 내용 자체에서 사람이 죽는데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 절만 말씀드리면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 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귀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언약궤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 말씀을 죄인들이 뚜껑을 열고 그 돌판을 보게 된 십계명의 말씀을 본 것 때문에 사람이 5만 7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 보면은, 아, 왜 이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죽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주위에 그 울타리를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내용의 예를 갖추지요, 늘.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는 번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그림자가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는 누구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또 비밀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걸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구원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무슨 분이라고요? 육체를 가진 분이라 영이다. 영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럼 그분을 보고는 육체적인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내용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징조를 보이면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들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는 이름은 뭐지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이 내용이 이제 의견 충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셔서 직접 육체의 몸을 잊지 않고 영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내용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의 이제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말씀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육체적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뜻이 예수일 뿐이지,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형상 같은 영의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은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지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데 입에서 음성이 들려 안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 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 자체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품속에 있었던 성령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성령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으로 잉태가 되는데 예수님으로 잉태가 되죠. 그렇죠?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게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인데 육체로 나타나신 분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하신 자라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나타났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누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내용으로 이제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결의 영이고 빛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죄인들을 만나게 되면 죄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갖고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서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되다 보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니까는 죽은 자도 살리지요, 안전벨기 일으키죠,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지요, 여러 가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는 그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원인이 뭐지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타난 빌립아 너도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철없이 지금 질문한 거죠. 그렇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럼 우리들도 지금 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구상에 천한 육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멸시의 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먼저 사랑한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을까봐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분리시켜서 조금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빌립아 내가 이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는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분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겸손한 내용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분이 성령으로 육체를 갖고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조금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내용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에서 화목제물을 바치셨다고 하는 내용을 앞서서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이, 우리 선조의 최초의 선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육체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원수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원수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담을 헐어버립니다. 당신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분을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나타났던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메시아는 놀랍게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별다른 줄 알고 있었는데 보편한 모든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육체로 나타났는데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이사야 53장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풍채가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 저분 진짜 멋있게 생겼다 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그 법정에서 죄인으로 취급해서 빌라도 법정에 넘겼지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 많은 채찍을 받으면서 너무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 지금 양손에 못질을 당하시고 양발에 못질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하는 그가 찔리면 우리들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분인데 직접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흠과 티가 없으시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제물로 됐어요?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하늘에 서 있지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거룩하다 하면서 밤낮 찬송을 받으시면서 기쁘고 즐거운 세상 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마리아에게 보내서 잉태하게 만들고 잉태돼서 이 땅에 출생돼서 나온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걸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내용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저의 백성들의 죄를 속할 이름이다. 죄인의 이름을 속죄한다고 하는 내용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걸 다 구원시킬 수도 있는데 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시면서 온갖 수모와 질고를 알게 되고 고뇌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제자들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느냐? 질문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이처럼 사랑하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제 깨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질병과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는 그 내용의 모습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질병과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대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인용의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했던 사람을 대표로 들으라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내용의 뜻을 깊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슨 중한 범죄를 당하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금방 받은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도 하고 감옥에 갇혀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인생인데 그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는 거죠? 사망이요. 여러분들이 죽어 사형 선고를 받고 난 사형 선고를 누가 대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그 이름은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분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쉽게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의 뜻을 깨달다 보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좋습니까? 어렵지요. 그런 영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내 자신부터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지금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내용의 뜻도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은 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되죠?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닥치다 보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럼 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지요. 그럼 우리도 다시 부활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셔가지고 억울하게 죄도 없는 죄인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죽였는데도 죽여서 그분이 부활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분을 믿을 만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후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육체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도 나를 믿기만 하면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셨던 예수님과 같이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부활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만이 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육체에 대한 먹고 마시는 거에만 얽매여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은 식을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빨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셨는데 영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죄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분이 성령으로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이처럼 사랑하사였었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거 18절이 좀 어렵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무슨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죄의 삭선 사막이라고 하는 근형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던 근형의 모습을 누가 대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사형 선고였어요. 사형 선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형 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면하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어요?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셔서. 제가 좀 남다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거 뭐 잘못된 사람 아닌가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이제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런 내용들이 왜 계속 나오느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본체다. 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느냐? 그 원인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해가지고 거룩하다 밤낮 영광의 그 귀하신 찬송을 받으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 속에 사셔야 되실 그분이 왜 육체의 모습을 입고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의 천대를 받으면서 온갖 강고를 겪고 마지막에 끝내는 십자가까지 죽으셔야 했는가? 그 내용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버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내용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까지도 맞아요. 그래서 더 깊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제 한 절만 더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본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는 걸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으로 죽으신 걸로 끝이 나버리고 부활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들 믿죠? 그렇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변찮게 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심령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내 자신이 완전히 180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사단 마귀 영들에게 지금 휩싸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일평생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는 내용의 뜻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이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은영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